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우리 대면 예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오늘 이제 보게 된 8장의 말씀은 7장의 내용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의 마지막 분에 살폈듯이 스데반은 자신의 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개괄적으로 그렇게 증거하면서 자신을 지금 정죄하는 사내들인 공회 또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의 잘잘못을 이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데반의 선지자적인 권고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여 급기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일에 가담했던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그 죽음 앞에 찬동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잠시 일단락이 되고 본격적으로 9장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는 이 사울 후에는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큰 슬픔 그리고 어려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자신들에게 닥친 슬픔과 이 아픔 속에서 그냥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모든 상황들을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고 또한 그들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귀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7장에서 마무리되고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8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도자로 교회의 집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을까요? 초대교회가 한 번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놀라운 회심자가 생겼다고 하지만 현재 초대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이제 막 자리 잡고 있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은 그런 신생교회죠. 따라서 이제 이 자리를 잡아가는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죽음, 그의 순교는 정말 엄청난 초대교회의 뼈아픈 손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원망을 하거나 또 불평을 하거나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도자 스데반을 불러가신 것에 대한 왜 그럴까라는 많은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마음은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은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이 누구인지 부연 설명, 처음에 설명도 없이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분명히 스데반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은 스데반의 퇴장과 동시에 이제는 후에 바울이라고 일컫는, 부르게 되는 그 사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한 장 더 넘어가면 9장에는 그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있고 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교회의 지도자급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과연 교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며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으로 나설 수 있을까? 분명히 주저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그 자리, 그 빈자리에는 결국 그보다 더 놀라운 헌신을 했던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로서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대신하여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예기치 못한 수많은 고난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내게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가, 막막한 현실의 그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비록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슬픔들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 그들의 아픔은 바로 흩어짐이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날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일어난 박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제거한 것으로 이 박해가 끝나고 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 박해의 어떤 신호탄이 되고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결국 스데반이 순교한 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가 성도들에게 이제는 좀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박해가 일어나는 이 순간, 스데반이 죽은 이 순간 성도들에게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나타난 이 박해는 그들이 쉽게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매우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을 간혹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실패합니다. 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삶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희생을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를 부르짖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앞장들에서 살펴봤듯이 이 초대교회 얼마나 끈끈함이 있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늘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 우리가 2장 42절에도 나와 있죠. 또한 계속해서 2장의 하반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제 예상치 못한 박해가 일어나자 이제 그들 모두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참 반응이 좀 재미있습니다. 아니,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신을 쫓아오고 자신을 잡기 위해서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흩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박해가 없는 곳에 가서 피해서 숨어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 혹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경찰들이 자신을 추적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거리를 쉽게 활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숨어 지내거나 또 할 수만 있다면 해외로 도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모를 바꿔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를 바꿔서 그 추적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보를 보면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을 봅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박해가 있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났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이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의 상황 가운데 만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상황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닥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신앙적인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오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는 침체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문이 닫히게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예배당, 대면 예배가 막히는,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어떤 파행적인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국에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좀 움츠려야지. 우리가 좀 스톱해야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어떤 정체기가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침체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집사님들 혹은 성도님들과 이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간혹 만나게 됩니다. 또 통화를 하다 보면은 심한 어떤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짐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바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떤 정체기와 침체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 교회를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의 사건 속에서 오늘 비로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갈 때가 됐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사도들이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했다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해야 할 일,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에 주셨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순교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해라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야 했기에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온전히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은 끝 지점이 아니라 시작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까운 유대와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소명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하셨기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박해의 시간에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은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은 사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준비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고 안정적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5절의 말씀 이하,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대표적인 예로 빌립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은 지난 우리가 6장에서 살폈듯이 7 집사 중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스데반과 함께 택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순교의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자신의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어떻습니까? 이왕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죠. 사마리아 땅은 유대 지역과 가까이 있지만 결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접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와 유대의 지역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중해 근방,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방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지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곳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과 거리가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도의 남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중부 지방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 11장 19절에 나타나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런 지역들은 가장 최북단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 또 구브로라는 곳은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 지중해의 한가운데 있는 섬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가 이 구브로 지역 출신인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과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정말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그들과 가까이 있고 지척에 있는 사마리아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혹은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여전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 스스로 고민도 하고 때로는 전략회의 같은 그런 전략도 세워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그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의 시기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에 사마리아는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난 6장에서 보았듯이 빌립은 집사로 세워질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빌립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마리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주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쭉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에는 항상 축기와 치유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늘 함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 우리 초반부에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 그 사도들에게 이 축기와 치유의 사건이 쉽게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이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곳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기의 사역과 또 병고침의 사역,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마리아에는 이제는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쁨은 빌립의 사역의 결과로 사마리아에 나타난 어떤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영과 육이 억눌려 있는 그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자 모든 억눌림들이 이제는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그들이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기쁨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기쁨, 사마리아 땅에 나타났던 그 기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 그것이 여러분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 내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대면 예배가 막혔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우리는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저는 우리에게는 흩어짐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의 시간에 흩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흩어짐의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다 복음을 증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이 박해가 무서워서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박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음을 등지고 돌아선 자들이 더러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 집사와 같은 신실한 자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구브로와 또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흩어짐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고 또 안주하며 복음을 등지고 돌아서서 신앙의 정체기를 넘어 침체기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빌립과 같이 복음의 용사가 되어 때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비록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우리 역곡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